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과항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늘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를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찌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재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장이 100규빗으로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물의 뜰의 앞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서편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로 해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라, 주의 등불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말씀에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정하시고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막을 세우시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모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뜰이고, 두 번째는 성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뜰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성소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지성소와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성막 앞뜰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뜰과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뜰에 머물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어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을 밟으라고 했느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며 구원의 등불을 비춰주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막 구조를 살펴보면 5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5단계를 구분짓고 있는데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번제단이 나옵니다. 성막의 뜰에 들었으면 마주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바베큐 그릴처럼 만든 이 번제단에 피를 뺀 양, 소, 염소를 제물로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을 태웁니다. 이 성경의 맥에서는 이것을 칭의, 곧 성령 강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칭의, 즉 salvation, justification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죄 형벌로부터 자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 즉 의롭다 하신 이 구원이 없는 성화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sanctification,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rom power of sin, 즉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이 뜻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성화는 지속적인 구원이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성화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이다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도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물두명이 나옵니다. 이 물두명이라는 단어는
씻다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뜻을, 그 당시에는 이 명령을 어기면 죽었습니다. 성경의 맥에서는 이것을 회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예배 기도나 개인 기도 앞에 회개 기도가 나와야 하는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매 기도마다 앞에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 즉 진설병을 두는 상이 나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고 25장 30절에서 명령하십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는 것으로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 떡을 가져다가 놓고 저녁에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구원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에 가깝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 등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등잔디라고 이게 참 발음이 어렵네요. 등잔대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서면 왼쪽 떡상 맞은편에 놓인 이 등대는 신선한 올리브를 돌로 으개서 얻은 기름으로 매일 불을 밝히는 것이었고, 작게는 떡상을 비추는 것, 크게는 성소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밝아지고 또한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등불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25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등대, 램프 스탠드라고 이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등대는 밤에 등잔에 불을 켜서 아침까지 성소를 밝히는 기구였습니다. 성소는 낮에는 입구를 통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하지만 밤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매일 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등대의 모양은 살구꽃, 이것을 히브리어는 셰카드라는 깨우는 자, 지키는 자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부활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직도 히브리인에게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등대의 모양은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장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이스라엘의 완전한 수 7을 의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 7 등불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 등잔은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비춘다는 이 말씀은 앞에 놓인 진설병을 두는 상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어둠에 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에 놓아둔 것으로 번제단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죄사함 받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친히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물두명과 분향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 말씀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조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으며 간섭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은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등불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밝혀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성소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